네, 쉴만한 물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짧은 2월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한 이승현입니다. 네, 항상 소개를 하실 때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주셔서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번 2월은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정신없고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빨리 이 사태가 좀 멈춰졌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신없이 연말연시 보내고 나니까 벌써 2월도 훌쩍 후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2020년이 훅 화살처럼 지나갈 것만 같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인디언들의 말에 보면 말을 타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뒤돌아본대요. 네. 그 이유가 혹시나 자신의 영혼을 두고 오지 않았나 해서 뒤로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잠시 멈춰서서 나의 오늘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진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질문이 참 중요한데 그게 그렇죠. 바로 목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이 목적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기독교 교육은 목적이 전부다. 그렇죠? 네. 제목이 좀 독한 것 같아요. 네, 좀 독합니다. 오늘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교육은 목적이 전부다. 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만큼 목적이 중요하다는 말은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해도 더 강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지나침이 없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목적이 필요하고 단기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적도 항상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다 목적이 있어서 창조를 하셨다고 하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목적이 바로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가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면에서 기독교 교육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목적을 설정하는 건데 그렇죠. 올바른 목적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하죠. 네.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닐 포스트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적이 상실된 교육은 종말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목적을 영어로 end, 끝이라는 END거든요. 네네. 그런데 종말도 END, 똑같죠. 끝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 형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적을.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그게 없으면 end, 끝이라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일인 거잖아요. 네, 오늘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학교가 이 end가 없어서 end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end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종말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면은 정말 목적이라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기독교 교육에서 교육의 목적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한마디로는 얘기할 수 없고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 종교 교수, 신앙 교육에서 이제 성경 공부, 기독교 신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학습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1차적으로 있고요. 또 이게 기독교 교육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목적으로 하는 거.
네. 이제 발달 심리학과 연계해가지고 개인의 신앙 성장이나 영적인 성숙,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요즘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앙교육에서 관심 갖는 목적이 신앙 공동체,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공유하고 대화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거를 또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진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변혁 요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거창한데요. 네, 네, 사회적 변혁 그러면 되게 과격하고 뭐 데모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 구현을 목적으로 해서 이 성도들이 좀 대사회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보자. 네. 요즘 사회적인 책임 그렇죠. 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예수를 너만 믿고 너만 복을 받냐.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거.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추는 신앙교육의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쓴 책 제목도 공부해서 남주자. 예, 그렇죠. 이런 제목도 있었잖아요. 예, 돈 벌어서 남주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도가 나만 잘 믿어서 내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사회적으로 바른 삶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또 목적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보통 뭐 기독교 교육하면은 성경 잘 가르친다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웠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들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 속에 녹아있다고 하시니까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교회 학교마다 이 목적을 올바로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거는 네. 이 교육 목적이나 목표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올해 우리 교회 학교의 목표는 100명이 되는 것이다. 뭐 또는 배가로 성장하자. 네. 500명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등등 수치. 구호도 막 하잖아요. 네. 아자 막 모이자 막 네. 몇 명을 데려오자 막 이런 거. 수치로 내세우는 건 참 위험하거든요, 사실. 네. 물론 열심을 내자는 의도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지만 자칫하면 세속적인 이런 성공지향주의적인 가치관이 침투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세속적이고 성공지향주의적인 가치관에 비롯된 교육 목적은 숫자를 늘리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정당화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많이 한 명 데려오는데 뭐 상품권을 준다든가 막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목적이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적인 그런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그런 사탕 발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만큼 복음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인데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네. 그런 우려가 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지양하고 바른 목적을 설정하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은 항상 그래서 얼마나 늘었는데 몇 명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가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숫자에 매는 거 말고요. 기독교 교육에 그럼 어떤 목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연 우리는 왜 가르치고 왜 배워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먼저 해봐야겠죠. 교육의 기본기를 다진 타일러라는 학자가요. 교육 목적을 설정할 때 5가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네. 5가지를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철학적 이념의 타당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육 목적이 아주 중요한 투철하고 조화된 철학, 이념, 이 가치관 여기에 근거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교회학교 신앙교육에 대입을 해보면요. 우리 교육 목적이 적어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 목적. 그렇다면 성경적이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물론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는요, 적어도 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목적 생각할 때요. 우리는 성경적인 것, 신앙적인 가치관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명한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그 신앙을 부정하는 활동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신앙적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더 빠른 길이고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가시적이다고 생각하는 길을 자꾸만 선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앙 안에 산다는 게 그 신앙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가치관을 마음에 새긴다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앙적이지 않은 것과 신앙적인 것을 구별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신앙적인 목적을 설정하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모아 보았을 때 그 중에서 아닌 것을 가지치기 하면 남는 게 신앙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나 성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 네.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목적을 설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분야에서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런 자신의 어떤 자가 점검, 네. 자기 질문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할 필요할 것 같아요. 신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좀 더 이해를 넓혀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교회 학교를 살린다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살려야 하니까. 네네.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네, 우리는 우리 교육 목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 해리스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기독교 교육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릇을 빚는 거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걸 보면 형태를 부여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폼, 네. 뭘 만드는 거잖아요. 뭔가 어떤 네모난 그릇을 만들든 동그란 그릇을 만들든 그릇은 형태가 있는 것인데 그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보면 신앙교육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신앙 공동체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네. 보다 쉽게 말하면 신앙이라는 내용이 담길 수 있는 삶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그릇이 탄탄하고 건강하고 예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 목적은 신앙이라는 내용이 담기는 그릇 역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목적이 전부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교육 목적을 세우는 것이 좋은지 조금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년 바뀌는 표어도 있지만 우리가 교육 목적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교육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먼저 거창하고 어려운 말 생각하는데요. 그런 말들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교육 목적, 신앙교육의 목적 하면은 항상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구약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예, 그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신앙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삼는 것. 네.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를 형성하는 형태를 부여하는 것. 이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놔두고 생각해 보면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형태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로서 교육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교육의 목적에 부합한 그 다음에 이제 가지들이 나오겠죠. 네.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의 목적들이 다만 말이나 구호를 넘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내용들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 활동들이 가득해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독립적으로 어른이 돼서도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적이라는 말을 할 때 엔드도 있지만 골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네. 골은
꼴이에요. 넣는다 할 때. 예. 아주 확실한 거잖아요. 그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담아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목적이 바르게 설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내용도 나오고 과정도 나오고 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계속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좀 더 이상적이지만 확실하게 잡고 가면 참 좋겠다. 네,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교육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신앙의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요즘에 사랑의 재개발이 뜨고 있는데. 그렇죠. 신앙의 재개발. 네, 싹 다 갈아엎어서. 네, 예,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갈아엎어서 넓게 예, 기독교 교육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3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교육은 목적이 전부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연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